네, 이 시간에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큰 가르침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속에 큰 가르침, 내가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그 모든 것이 다 사실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지요. 십자가 안에 인내가 들어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매년 이렇게 성탄절만 되면, 그죠? 아기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겸손히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 모습을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오해들을 좀 몇 가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천사를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천사에 대한 그림을 보면은 뭐 굉장히 예쁘고 귀여운 아기 천사, 뭐 여자 천사, 그죠? 네, 엄청나게 아름답고 온화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사의 모습을 많이 상상하고, 그리고 날개 2개 달린 그 모습으로 많이 상상하지만 사실 성경에 그런 모습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기 천사 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도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 앞장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살펴보면은 천사를 만난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목동. 그런데 모든 이 사람들의 똑같은 반응이 뭐냐면 하나같이 무서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으로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그 천사를 상상하실 때 절대 뭐 아기 천사나 예쁜 여자의 천사 뭐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오늘 성경, 특별히 성경에서 특히 어떤 천사의 모습이 많냐면 군대 장관으로서의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천사에 대한 이미지, 그 오해를 먼저 여러분이 좀 벗어 던졌으면 좋겠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성극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될까요? 일단은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저기 막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뭐 객실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마구간에 있는 구유에서 나왔다,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그 당시의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하루? 이틀? 사실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한번 보실까요? 2장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잉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렇게밖에 그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while이라고 되어 있어요. while. 그러는 동안에
즉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 땅에 가서 머무는 그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찬 겁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이 집 저 집 찾아다녔다? 이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 그 이웃 사촌이 아니고 정말 사촌 사가랴의 집은 지금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해요.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쪽으로도 갈 수 있었을 거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요셉이 다시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왕족이에요. 다윗 족속이면 왕족이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과연 요셉을 몰랐을까? 몰랐다고 한들 나는 누구 집안의 요셉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베들레헴 땅에서 과연 그 요셉과 마리아를 안 받아줬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 잘 아시잖아요. 외인들을 굉장히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다라면, 특히나 어떤 민족이든지 임신한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문전박대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런 이미지는 조금 벗어버려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여러분, 성경에 마국간이라는 단어 있게요, 없게요? 마국간은 사실 없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성경에 있거든요. 보세요. 7절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음이러라.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유를 서구식 문화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니까 마국간을 연상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 땅의 그 당시의 일반적인 집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 자,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집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집이 이렇게 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단이 있으면 계단 위로 그 가족들이 거하는 공간이 있었고요. 계단 아래로는 동물들이 밤에 안으로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갔어요. 왜냐하면은 밤에는 추우니까 동물들의 열기를 이용해서라도 그 방을 따뜻하게 데피려는 의도도 있었고, 예, 그 짐승을 사나운 다른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 집이 이랬고, 그 집 안에 구유가 있었어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 바로 옆에 구유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구유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을 키웠던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구유입니다. 그리고 객실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여관이 없었다라고 할 때 그 여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을 모시는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서의 객실이 바로 카탈리마예요. 그러면 여관은 무엇이냐? 여관은 무엇이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졌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주막에 데려갔다 하죠. 그 주막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관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에서 어떤 근거로 찾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이 집의 문화를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사사기에서 여러분 입다가 서원을 해요. 어떤 서원을 하죠?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거기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whatever로 시작합니다. 네. Whatever comes from the door of my house.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을 기대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즉 다시 말하면 동물도
어쩌면 동물을 더 기대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면은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희생양이 됐어야 되는데 입다가 과연 그런 걸 상상했을까? 짐승도 드나드는 문이니까 그런 서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문에 처음 나온 그 사람이, 그게 그 whatever가 자기의 딸이었던 거죠. 굉장히 비극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문에 사람도 드나들었지만 짐승도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의 등경 위에 이 등불을 말 위에 놓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둔다. 그러면 이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인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화처럼 방이 여러 개로 파티션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등불이 가운데 위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비춰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골집은 그냥 통으로 하나였던 거죠. 객실은 그 외에 다른 공간이 있었는데,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은 따로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로마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다 호적을 등록을 해라. 그래서 지금 유대 땅에 손님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에 있는 집의 객실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다? 구유에서 나셨다. 그러면 그 구유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 따뜻한 집 안에서 그 가족의 배려로 나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비참하게 우리가 마구간에 그러니까 뭐 제대로 정말 벽도 없고 그냥 지붕도 뚫려 있을 것 같은 그런 허름한 헛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유대인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집에서 그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구유에서 예수님이 누이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태어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제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8절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켰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굉장히 낮은 신분, 낮은 지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사건이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많다면 밤에 일하시겠어요? 돈이 많으면 밤에 일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시켰겠죠. 그만큼 목자들은 그 당시에 하층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리고서 지금 천사가 말합니다.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그 낮은 지위, 낮은 신분, 그 사회적으로 정말 낮은 신분의 목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표적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바로 태어나셨다. 그런데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큰 표적이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큰 부잣집의 객실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찾아간다? 당연히 문전박대를 당하죠. 여러분 어떤 아주 거대한 왕궁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어서 가서 이
메시아를 찾아보고 그에게 경배하여라, 가서 확인해 보거라 라고 했는데 문 앞에서부터 막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너무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특별히 이 강보에 쌓여있다, 보자기에 쌓여있다라는 것은요, 그냥 그 당시에 너무나도 지극히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딱 그 아이를 쌓는, 강보에 쌓는 그러한 유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지, 뭔가 이게 또 돈이 없고 막 비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강보에 쌓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들과 목자들과 전혀 다를 모습이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지금 천사들이 증거하고 가서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합창을 듣게 됩니다. 14절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이 목자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천사들의 합창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기의 존재가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업신여김을 받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말 천국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왕이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라 라고 지금 목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하되 15절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래서 찾았어요.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고 17절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사실 별다른 것은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일 거다, 어떻게 태어나 있을 거다, 지금 어떤 상태일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표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 목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했습니까?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했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자, 여러분, 너무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갑자기 예수의 나심, 구주의 나심, 그 탄생,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을까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의 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탄생을 경험했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바뀔까요?
여러분의 연봉이 갑자기 뭐 억대로 바뀔까요? 여러분의 집이 너무나도 멋진 그런 집으로 바뀔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단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변화된 것이 있다면 메시아를 향한 확신, 그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가 그들의 삶 속에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 이 목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극히 낮은 곳, 지극히 평범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회의 문턱이 이만큼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왕궁에서 태어났다거나 어떤 부잣집에서 아주 화려한 객실에서 태어났다라고 상상한다면, 목자들이, 평범하고 낮은 지위의 신분의 목자들이 감히 찾아갈 수가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러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서 그 가족들도 목자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을 것이고, 함께 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의 교회도 그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어려워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 다 호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목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그들의 삶에서 참 놀라운 일을 겪었지만 그들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다고 거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지낸다고 해서 그냥 교회 놀이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꿔주셨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찬양과 또 영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